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6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의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의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3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몇 마른 뼈들에게 예언을 하여 대언을 하여 살리는 광경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에 뼈들이 가득하더라. 근데 그 뼈들은 아주 말랐더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께서 아시겠나이다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뼈에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니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의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난 너희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의 참뜻,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나는 광경을 어떻게 우리는 영적으로 조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 영은 죽어있고 육체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죄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의 영은 죽은 채로 쫓겨났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나 먹지 아니한 사람이나 전부 사망의 왕노릇 하였다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니까 낳고 해서 사람들이 에스겔 시대에는 대단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골짜기에 데리고 가니까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골짜기는 뭘 말했느냐 하면 서울 골짜기, 인천 골짜기, 부산 골짜기, 대구 골짜기, 대전 골짜기, 우리가 사는 동네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부 골짜기요. 여기에는 뼈들이 가득하더라는 말씀은 죽은 영혼들이, 죽은 사람들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고을도 하나의 골짜기인데 영이 살지 못하고 영이 살지 못한 사람은 전부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하더라 하는 건 내가 사는 동네마다 전부 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 여호수아가 아간을 붙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그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여 돌 무더기를 만들고 모든 물건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이 아간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가장 대표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구냐면 가룟 유다, 성령 시대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 여호수아가 아간을 붙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 아들들과 딸들과 소와 나귀와 양과 그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여 돌 무더기를 만들고 모든 물건을 불사르니라. 그 골짜기를 무슨 골짜기라고 하느냐 하면 아골골짜. 두 번째로 보면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함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샬의 책에 기록되었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해가 넘어가려고 듭니다. 해가 넘어가면 꼼꼼해서 아말렉을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급한 마음에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렇게 하라.
하니 태양이 수도비 되고 달이 그치기를, 넘어가던 걸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야샬의 책에 기록되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해를 수도시키고 달을 수도시킨 일은 여호수아밖에는, 여호수아와 해 그린 자를 십도를 물러가게 한 두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해와 달은 무엇이냐? 해와 달은 짝입니다. 해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달은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교회는 하나의 짝이요, 하나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 하나의 짝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발날에는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말씀했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해를 입은 사람, 내가 하나님이 해요 내가 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었고, 다른 해의 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밟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늘 달을 밟고 한 것은 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왔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12지파, 12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구약 성경은 12지파, 신약 성경은 12사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쓴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면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오늘도 태양아 스도,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스도파니까 태양이 스톱이 되고 달이 스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0절,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것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소유가 되려니와 말씀하셨습니다.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17절에 보면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하여 너희의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샤론은 양떼 우리, 아골 골짜기는 소떼에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말씀한 것은, 여기에 물이 가득하여 가축하기가 대단히 좋고 가축들의 물을 마시기가 대단히 좋은 곳을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요엘서 3장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주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에 대이리라. 포도주와 젖이 나오는 골짜기를 말한 것이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작은 산들은 목회자를 말했는데 목회자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젖을 내서 그 새끼들을 먹일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주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딘 골짜기에 대이리라. 포도주와 젖과 물이 골짜기에 흘러 넘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골짜기가 피어나야 이와 같이 물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오고 젖이 나오는 골짜기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두 번째로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죽은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이 뼈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 15장 30절에는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뼈를 윤택하게 하리라. 오늘날 우리의 건강하게 하리라. 잠언 16장 24절에는 뼈에 양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약이 된다고 하는 것은 효력이 대단히 빠르고 한약은 효력이 대단히 느리기 때문에 빠른 치유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죽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뼈들이 전부 죽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5장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저는 눈이 밝지요. 지금 86세인데 안경 끼지 아니하고 설교를 하니 눈이 대단히 밝습니다. 눈이 밝으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좋은 기별은 뼈를 든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잠언 15장 24절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안약이 되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눈과 뼈가 건강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시었고
에베소 2장 1절과 5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는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살리셨고 한 말씀은 무엇냐면 그 다음에 가로치고 말씀해 주시었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영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에스겔 올자의 뼈들이 살아나는 광경을 말씀하시었고, 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나사렛 집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을 데리고 끌리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네가 진짜 잠자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한 것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걸 가리켜 말씀하셨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고 냄새가 나는 그와 같은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잠자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말씀하시었고 구원받은 사람은 살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잔다는 뜻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은 들을 귀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다는 뜻은 육신은 죽었으나 영이 구원받은 걸 말씀하신 것인데,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잠이라 죽었다는 말이. 그러나 스데반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었고, 그 다음에 뼈들이 아주 말랐더라. 마른 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도 수분이 약 70%가 되니 수분이 마르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먹으라고 하는 원인이 물이 없으면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니 낮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거하며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떼고 만다는 뜻인데, 포도나무를 보고 열매 맺지 못할 가지는 전부 전지를 해서 잘라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말라지죠. 그러면 여인들이 주워다가 불에 떼는 것은 제거 당한 인생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들이 온 목에서 잘라지면 말라 죽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열매가 열릴 수가 없고 여인들이 주워다 불 살르는 걸 말씀하시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리라.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대언하니 생기가 나서 들어갔습니다. 그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넣어서 성령을 넣어서 살게 만들었다는 말씀인 것이며,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으면 구원 받는 것이요 살아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드린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었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아내도 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나니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에워 쌌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살아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어야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창세기 2장 7절에 오면 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살리셨는가 하면 시편 104편 3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였던 걸 다 살려 지면을 새롭게 하셨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다음에는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였던 것인데 욥기 10장 10절.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엉긴 젖은 흐트러져 있던 걸 다시금 불러 모으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자라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난 사람이면 살을 입히고 그 다음에 피를 만들어 혈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은 참된 양식,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살이 찌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피가 통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가죽옷을 입히고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가죽옷은 오늘날 무엇을 말했느냐? 구원의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짐승이 대신 죽고 거기에서 나오는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입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으로 그를 입혔고 구원의 옷으로 너를 입히시며 이사야 61장 10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덤을 열고 나오라. 무덤은 두 가지 무덤이 있습니다. 평평한 평토장한 무덤이 있고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돌로 막고 회치를 하는 회칠한 무덤과 평토장한 무덤. 그러므로 이건 무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평평한 곳이 무덤이라 생각할 수가 없고 바위를 파고 들어가서 돌로 막고 온 천지를 다 회로 발라놓으니 무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평토장한 무덤.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무덤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그러므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요일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통회하고 자복할 때 마음 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게 되므로 비로소 우리는 살아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는가. 사도행전 16장 14절 자주장사 루디아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깨닫게 하신지라. 마음 문을 열어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음 문을 열고 깨달아 복음 전해야 될 걸 말씀하시었고, 마지막으로 뼈들이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뼈들이 전부 들어맞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씌워져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들이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살아나며 구원받으며 십자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군은 무엇과 싸우냐?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마귀 원수 마귀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는 그리스도의 여운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늘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날카로운 칼 성령의 검 마광한 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야 되는 것인데, 예레미야 51장 20절 너는 나의 철퇴고 나의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우리를 무엇로 만들었느냐며 철퇴로 병기로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철퇴와 병기로 만든 것은 전쟁하기 위하여 무엇과 싸우느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였다는 것은, 그걸 살렸다는 것은 참된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네마다 전국 골짜기마다 뼈들이 가득한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전부 죽어가지고 말라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니 살아났는데, 살아나니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힘줄이 생기고 살을 입히고 피가 된다는 말씀인 것이며, 무덤을 열고 나오라.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을 열고 마음 문을 열고 우리는 나올 때 마지막에 뼈들이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뼈들이 살아나 십자군이 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